오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부터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라는 것은 위의 말씀을 받고 있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우리가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 그냥 육으로 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났다. 그래서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려라.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났으니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따라 가야 하기에 악한 것들, 또 이렇게 기만하는 거, 속이는 거, 외식, 위선을 하는 거, 이웃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웃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 이런 것들을 이제 버려라.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2절에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제 우리는 거듭난 자가 되었어요. 우리가 먹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이것은 신령한 젖이다. 이 신령한 이것은 로고스에서 파생된 말씀이거든요. 원어로 보면. 그래서 말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이것이 우리의 이제 음식이 되고 어린아이처럼 순전하게 젖을 찾는 자가 되어라. 말씀을 찾고 말씀을 먹는 자가 되어라.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으로 거듭났기에 말씀이 주님이시고 주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같이 주님과 함께 사는 인생입니다. 그래야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그냥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왔지만 그러나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야 하는 것은 말씀을 먹어야 된다.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젖을 먹지 않으면 그냥 죽는 거죠. 그러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면 이제 말씀을 먹어야 온전한 구원을 이루는 영이 살아나게 된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 있는 거 어떤 것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 신령한 거, 거룩한 거, 젖을 사모해라. 갓난 아기들은 그저 그냥 엄마 젖만 찾죠. 그냥 계속 울고 젖 달라 그러고 젖만 찾아요. 그러듯이 우리가 다른 거 찾고 다른 거 바라볼 거 없어. 오직 그 말씀을 바라보고 갓난 아이들이 그 엄마 젖을 찾는 것처럼 그렇게 순전한 마음으로 오직 젖만 찾고 그 외에 뭐 다른 거는 이유식도 맨 처음에는 갓난 아이들은 먹을 수도 없죠. 그러니까 오직 갓난 아이들이 그 젖을 찾는 것처럼 엄마의 젖을 찾는 것처럼 좀 신령한 거 하나님의 말씀만 그저 찾고 먹고 해서 살아나야 한다. 그래서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리라.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받았죠. 그것을 우리가 안다면 이제 주님의 말씀으로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으로만 살아가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말씀을 먹고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자라나지 않아요.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이제 처음에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정말 다른 거 의지하지 않고 오직 말씀을 찾아야 된다. 그렇지만 또 히브리서의 5장의 말씀에 보면 늘 그 젖 젖만 먹게 되면은 이제 자라지 않아요. 어느 선에서는 자라죠. 처음에는 그러니까 말씀으로만 의지하지만 이제는 젖에서 조금 더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된다 하고 말씀해요. 히브리서 5장 12 절에 보면 때가 오래되어서 이제 갓난아이 신앙에선 좀 오래되어서 그럼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 아주 다시 구원에 대한 초보에 대해서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는데 너무나 그 젖만 그렇게 그냥 꼴깍꼴깍 먹고 하나 씹어 먹어야 되는 그런 것도 못 먹는 초보, 완전히 기초에 머물러 있으니 지금 가르치고 이웃을 위해서 중보하고 하는 그러한 대로 성장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다. 의의 말씀, 하나님의 그 귀한 말씀들을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젖만 계속 먹으려고 한다. 그래서 자라나질 않는다. 지금 예수님을 믿은 지가 얼마 됐는데 맨날 가르치는 자로 세움 받지 못하고 계속 받아 먹어야만 되는 그런 자가 되었다. 그러니까는 목사님이 선포된 말씀만 먹는 거예요. 그냥 그것만 먹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렇게 묵상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날마다 먹으며 동행하는 훈련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가 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 많이 나와요. 우리가 이렇게 휴대폰 안에 이렇게 많은 그 말씀들이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될지 또 접하게 될지 몰랐잖아요. 그런데 거짓 선자들이 너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분별하려면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이것을 분별할 수 있으려면 누군가의 주어지는 말씀만 받아 먹으면 다 이것저것 먹다가 다 설사하고 이제 문제가 되고, 오히려 고통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단단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이 말씀을 내가 직접 먹고 따르고 할 수 있는 데까지 사실 가야 됩니다. 그래서 14 절에 이제 히브리서 5장 14 절에 보면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래서 씹어 먹어야 되는 고기도 막 먹어야 되잖아요. 꼭꼭 씹어 먹을 수 있는. 그래서 당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다.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여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다." 선악을 분별해야 되는데 이것은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장성한 자, 어른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연단을 통해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연단을 받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그냥 또 쓰러지고 넘어지고 '하나님이 어디 있는 거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내 뜻대로 행하는 건 아직 어린아이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연단을 받고 고난을 받고 했을 때 그래도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는 점점점 성장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가 있어요. 십자가 지는 데까지 나가는 거예요. 주님을 따르는 자 거기까지 가서 정말 내가 말씀 안에 거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는 그 인생,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인생처럼 너희가 거기까지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단단한 음식. 그건 어른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죠. 어른들은 아이들을 돌보잖아요. 그러듯이 돌볼 수 있는 것은 내가 연단을 받은 자. 그래서 우리가 연단 받지 않으면 성장되지가 않아요. 고난이 내게 유익이다 하지만은 고난 받을 때는 너무 힘들어요. '아 이거 뭐 이런 고난 좀 안 받고 그냥 모든 게 척척척척척 내가 원하는 대로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은 늘 인제 애기 같이 늘 돌봄받고 이렇게만 하려고 그러죠. 근데 마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싸워내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없는 천국에서는 정말 자유만 있는 거죠. 기쁨만 있고. 그래서 우리는 마귀가 싸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키우려면 기도해야 되고 말씀을 먹어야지 우리가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어른으로 성장되어서 이제 내가 연약한 자들을 돕는 자, 어떻게 해요? 끝까지 용서하고 사랑하고 주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가 돼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그런 통로로 우리가 살게 됩니다. 아멘.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 그래서 그것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 말씀에 순종했고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요셉이었잖아요. 요셉의 말씀을 조명하며 그저 순종만 하고 그저 말씀대로만 살고 말씀대로 살다가 감옥에 갔고, 그런데 그것을 또 감옥에 억울하게 갔잖아요. 정말 그 칭찬받을 때가 됐다. 야 이제 그렇게 노예 생활하고 정말 순전히 말씀을 지켰는데 이제 때가 됐네 했더니만 때가 아니라 더 깊은 감옥까지 갔으니 그때가 우리가 살짝 '이게 뭐지? 하나님 살아계신가?' 그럴 때가 고때이잖아요. 더 큰 연단의 가정 속에 들어갔을 때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른 환경이 벌어질 때, 그러나 그래도 또 순종하고 음 어려운 일에 당할 것을 알면서도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먹었더니 그렇게 말씀대로 행하였더니 그래서 그곳에서 지름길이 되어서 술 맡은 간원장을 만나고, 그래서 바로 왕의 애굽 왕의 그 꿈을 해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렸어요. 그러고도 형들을 만났는데도 그래도 더 사랑하고
자기 것을 가지고 나누고 어떻게 그렇게 살지?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그래서 탄단한 음식을 먹는 어른이 되니 그러니 그 원수 같은 가족을 다 돌보고 연약한 그 아버지를 또 불쌍히 여기며 정말 그렇게 큰 또 장래까지 치르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오직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창성한 믿음, 그래서 구원을 이루게 하는 자로 세워지는 이것을 이제 잘 알아. 그래서 처음에 교회 왔을 때 오히려 처음에 믿음이 이제 전도받아서 교회에 오게 되었을 때 말씀으로 잘 양육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으로 양육을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것이 너무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리고 '나는 그냥 교회만 오면 되지.' 하는데 교회만 와도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갓난 아이들을 같이 정말 신령한 젖을 사모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자라질 않아. 자라질 않으니 그냥 또 세상으로 또 나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사니까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고 늘 고통 속에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제들은 자유로운 몸으로는 살았으나 아버지 밑에서는 편안하게 살았으나 그러나 그들의 마음은 계속 죄를 짓고 고통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안에 살 때 우리 안에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4절 보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우리가 이제 어떤 삶을 사느냐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가야 해. 그 말씀을 사모의 그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께 나가야 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과 함께 임마누엘하는 삶의 안식을 누려라.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에게는 버림을 당했어요. 그때 유대인들 가운데 정말 가난한 자, 병든 자, 먹을 것이 없는 자 이런 이들은 주님을 따랐어요. 주님께 나갔어요. 그런데 교만한 자, 많은 것을 누린 자, 대제사장, 제사장, 바리새인, 귀족들,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충분히 살 수 있는데 주님의 말씀까지 따르는 것은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이 시대도 내가 많이 세상 것을 가진 자들은요, 주님을 따라오는 것은 참 어려워요. 내가 부여잡고 있는 것을 더 크게 세상으로 나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 있는 자고 천국이 저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하는 것은요, 환경이 가난해져야지 심령이 가난해져요.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이 너무 잘 되면요, 교만해지잖아요. 심령이 가난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이때가 가난해지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나 그들이 버렸던 그 예수는 하나님이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살아있는 돌과 같은 살아있는 분이시다. 보배로운 자이다 하여 여기서 보배라는 것을 원어로 보면 티메라는 단어를 써요. 이것은 티노라는 데서 유래가 되었어요. 그것은 값을 치르다, 형벌을 받다라는 단어에서 여기서 유래가 되었어요. 이 보배로운 것은 값을 치른 거예요. 그래서 존귀함을 얻고 존경을 받게 되는 이 티메라는 보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보배로운 산돌이 되었느냐? 그들이 버린 이 돌이 왜 이렇게 보배로운 돌이 되었느냐? 값을 치렀기 때문에 그렇다. 그 생명을 다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생명을 내려놓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십자가를 지시니 우리가 의의 책값을 치러 주신 주님 때문에 다시 많은 이 온 인류가 구원의 길을 열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보배로운 자다 하고 말씀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보배로운 자가 된다는 것은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서 정말 이렇게 죗값을 이웃의 죗값을 받아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까지 세워졌을 때 그러니까 서로 싸우지 않고 받아내고 주님이 우리를 보며 불쌍히 여겼었던 마음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도 또한 보배로운 자로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배로운 산 그 돌이 되었다. 이것이 다시 부활하셔 그래서 죽으셨지만 다시 살아나셨잖아요. 부활하셨잖아요. 산돌이 되셨어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산돌이 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육에 대해서 내 생각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죽어야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부활의 영광을 입게 됩니다. 아멘. 죽어야 사는 거예요. 내가 죽지 않는다면 보배로운 산돌, 살아있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진리를 누가 알겠어요? 정말 이 진리 안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저 세상적으로 그냥 내가 이기고 또 이기고 또 이기고 하려고만 하잖아요. 내가 바보가 아닌데 왜 내가 바보같이 맨날 얻어맞고 욕먹고 내가 희생하고 이러고 살아야 돼?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그 비밀의 법칙인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정말 보배롭게 죄인을 위하여 나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으니 그러고 살아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의 영광을 얻는 자는 어떤 인생이에요? 이것은 죄에 대해서 죽고 세상에 대해서 죽고 오직 말씀에 대해서 산 자가 그런 영혼이 다시 부활의 거듭난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보배로운 자예요. 하나님 우리를 볼 때 주님을 보시듯이 이렇게 보배로운 자로 보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은 없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환경과 외모를 보고 불쌍히 여길 수는 있어요. 또 결핍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미 하늘 나라를 소유한 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2장 5절입니다. 성경 맨 끝에 378쪽에 있습니다. 2장 5절에 보니까 이제 너희도 산돌 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살아있는 돌을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돌로 표현한 것은 집을 짓는다는 의미의 말씀을 하고자 지금 돌이라는 표현을 하셨어요. 너희도 이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배로운 자가 된 너희도 거듭난 자가 된 너희도 이제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다.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반석이 세워진 이 집을 짓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는 이제 우리들의 집을 건축해요. 건축하는데 산돌 대신 주님이 중심이 되어서 우리도 주님 위에 반석이 집을 짓기 때문에 어떤 풍랑이 와도 아무리 세상에 풍파가 불어도 쓰러지고 넘어지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신령한 집을 지어요. 어떻게? 말씀 위에 주님 위에 말씀으로 하루하루를 신령한 집을 짓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성령님이 거하실 전으로 우리는 세워지는 거예요. 내 집은 이 땅에서 우리가 짓는다 하더라도 우리들의 한 심령 안에 우리들의 마음 안에 주님이 거하실 집을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날마다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감사로 드리고 우리가 제사장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제사장을 예배하는 자고 그리고 하나님과 이웃의 다리를 놔주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중보하는 자이고 말씀을 가리키는 자이고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이제 축복의 중심에서 사는 것이다. 이 땅에서 뭐 육을 위해서 또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직장도 가고 다 하지만 우리들의 진정한 영적인 사명의 정체성은 우리는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거룩한 제사장인 거예요. 이것은 사실 출애굽기 야곱의 자손들이 출애굽을 인제 하죠.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했어요. 홍해수 건너고 그랬을 때에 먼저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먼저 "나랑 약속 맺자." 하고 인격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어떻게 말씀하시냐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이제 모세를 부르셔서 시내산에 부르셔서 이 지금 백성들 너희가 인도한 백성들에게 가서 얘기해라. 내가 너희를 인도한 하나님인데 너희가 내 말을 믿고 나를 잘 따르면 그럼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어서 너희를 돌볼 거야.
그리고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야.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거룩한 백성이 될 거야. 하나님의 자녀들, 백성이 될 거야. 그렇게 하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나를 믿기를 원하느냐? 가서 물어봐라. 하고 말씀하셨어요. 사실 제가 말씀 보면서 그 타임에서 말씀을 읽으면서 전에는 줄줄줄줄 있다가 한순간 이 말씀이 너무나 저를 놀랍게 했어요. 아니 신이 하나님이 구원해 주었으니까 믿는 게 당연하지.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같은 죄인과 피조물을 향하여 인격적으로 대우해 주시는 것에 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는데 우리 인간이 자녀들에게 함부로 이렇게 했구나. 그냥 내 새끼라고 내가 함부로 했구나.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런데 세상에 창조주가 피조물 그것도 죄인이고 지금 노예 생활을 하고서는 정말 찌질하기 짝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내가 너희를 구원했는데 너희들은 나를 믿겠느냐?" 그러면 너희들은 축복의 통로가 되는 거야.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거야.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탈이 놓는 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될 거야. 나를 믿겠느냐?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 선택의 여지가 없죠. 할렐루야 하니까 "네 믿겠습니다." 그러나 배가 부르니 인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축복을 육적으로도 주고 싶지만 사실은 참 하나님의 딜레마가 있는 거야. 인제 뻔히 아는데. 그러니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이 적당히 정말 감당할 만큼만 주실 거예요. 또 주셨다가도 또 하나님이 고난의 사건을 또 보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집을 세상의 이 나라의 집을 짓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나그네인데 우리는 나그네잖아요. 영원한 하늘나라의 집을 져야 되고 그러려면 우리 심령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짓고 주어진 것을 이웃에게 나눌 때 그것이 하늘나라의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본향이 없으면 이 세상 나라의 삶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을 만나면은 응, "어디서 살아? 뭐 해?" 이 얘기하잖아요. 특히나 저희가 인제 임 목 인제 목회를 하면서는 모든 걸 다 내려놨잖아요.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우리는 정말 검소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백성으로만 살자. 그래서 인제 임대 아파트를 천안에 내려와서 20년 전부터 살면서 그냥 계속 살아요. 하여튼 그랬는데 우리 아들이 고등학교 때 2 학년인가 3 학년인가 그때 인제 같은 반 애가 우리는 요쪽이 도로 건너서 임대 아파트, 도로 건너서 인제 분양한 아파트인 거예요. 그래서 한테 고등학교 2 학년인가 3 학년 때 그때 하루는 집에 오더니 "엄마 우리 임대 아파트 사는 거예요? 여기가 임대 아파트예요? 임대 아파트 우리 여기가 임대 아파트예요?" 그래서 "어 임대 아파트야."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 아." 근데 인제 거기 여학생이랑 같이 버스 타고 인제 내렸는데 얘는 임대 아파트로 가고 쟤는 저쪽으로 가니까 그 인제 여학생이 "니네 임대 아파트 사냐?"고 물어봤나 봐요. 근데 우리는 살면서 임대 아파트 살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창피하거나 수치 이런 게 없었잖아요. 우리가 선택한 삶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쁘게 살아서 전혀 집에서 빨리 집을 얻어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에서 벗어나야 되는데 이런 말을 한 번도 들은 적이 없으니까 그게 아파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몰랐던 거죠. 그래 가지고서는 정말 고등학교 거의 그때 물어봤던 기억이 나요. "우리가 사는 게 임대 아파트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그러니까는 우리는 괜찮은데 자녀들이 이게 좀 힘드니까 거기 그때 쪼끔 좀 애가 '창피했었을까? 그 여학생 앞에서.'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뭐 천국에 가면 달라지는 거죠. 천국에 가면 100년 동안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인제 삶의 가치가 세상의 물질에 있지 않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 아들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정말 집에서 버림받은 아이들, 그 아이들을 먹이고 입히고 하려면 우리가 먹고 입을 게 없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에게 더 좋은 것을 해 줘서 하나님이 돌보는 하나님은 부자 하나님인 것을 알려주고 싶었어요, 아이들에게. 그래서 정말 최고로, 최고로 좋은 것을 해 주려고 애를 썼었던 그러니 저희들에게 우리 가정에게 뭐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하여튼 그것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하늘 나라를 바라보면 그러면 이 땅에서는 조금 결핍은 있을 수 있으나 그것이 이제 천국에 가면 조금 집이 좀 다르지 않을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땅에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그것 때문에 슬퍼하면 그거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좀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막 기뻐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 안 믿는 사람하고 비교하면서 그것을 기준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말씀을 따라갈 수는 없어요. 세상을 따라가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내려놓고 우리는 말씀을 따라가는 자이다. 그래서 6 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는 제사장 거룩한 제사장입니다. 축복을 해 주는 자인 거예요. 그래서 당장 물질적인 게 뭐가 조금 없다 그렇다고 우리가 이렇게 쫄려 가지고서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들을 축복하는 자입니다. 아멘. 내가 평이 났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안에 우리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축복하는 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6 절에 보니까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그때 이제 건축을 집을 지을 때 우리나라는 모퉁이 앞에다가 집을 짓고 나서 뭐 이렇게 이름을 쓰고 누가 어떻게 뭐 기증했는지 누구 집이니 뭐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은 그때 이스라엘의 그 나라에 집을 질 때는 그 모퉁이 돌을 먼저 기초석을 두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초석 기본이 되는 돌인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 예루살렘 성전에 두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제 우리 삶의 기초가 되고 힘이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조금 연약한 모습, 어려운 모습, 핍박을 당하는 그런 모습이다 하더라도 그곳은 기초가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한 인생이기에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을 거야. 하나님이 다 막아 주십니다. 스스로 내가 부끄럽게 생각하는 거야. 아직 믿음이 연약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게 느끼는 거죠. 오히려 우리가 축복의 통로라는 것입니다. 아멘. 부끄러움 우리는 당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다 막아 주시고 마침내 최후 승리만이 있습니다. 아멘. 7 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우리에게는 주님이 보배죠. 주님이 그렇게 사랑하셔서 생명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는 너무너무 보배예요.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에요. 이게 뭐 쓸모도 없는 거 하고 버렸지만 그것은 모퉁이 머릿돌이다. 그런데 우린 그것을 알고 믿으니 정말 복을 받은 자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버리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요. 정말 믿음이 좋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다 버렸어요. 그래서 진정한 주님을 모시는 자 그것은요.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인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주님을 온전히 모실 수는 없어요. 내 삶의 주님을 도움받아서 이 세상에서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이지 말씀 안에 온전히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그러한 믿음으로는 세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십자가를 지는 모습을 보면서 누가 장성한 자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퉁이 돌이 대신 다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버리고 뭐 하는 거야. 사실은 어저께 한 그 동영상을 봤는데 거기에 그 교회가 그 유럽의 교회들이 이제 다 팔리고 그게 떠서 이제 봤어요. 그랬더니 정말 지금 많은 교회 뭐 성당 그렇게 지금 팔려 나가고 이 모습을 이렇게 쭉 그리고 이제는 할머니, 할아버지 연세 드신 분들 밖에는 없다. 이 모습이 너무 잘 사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급속도로 그나마 저와 제 그 자녀 때 고 정도 때에서는요. 그래도 지금 교회 오는 그 젊은 부부들 고 정도 때는 그래도
그래도 부모님들이 "교회 갔니? 교회 가야 돼." 계속 하니까 그나마 오는데 그 밑에 인제 손자들 고때는요 정말 구원이 어려워요. 정말 가정 안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모습으로 정말 거룩하게 사는 훈련이 되지 않고서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이 자녀 때, 손주들 때에서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인제 어렵고 교회도 이제 텅텅 빌 수밖에 없는 '유럽처럼 되겠구나.' 그러니 우리 성도님들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예수 믿고 더 복 받고 이런 육의 것을 추구하는 기복 신앙에서 진정으로 복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말씀으로 살아가는 삶을 우리가 여기서 철저하게 훈련해서 우리 아들들, 우리 자녀들, 그 자녀들까지 내려가지 않게 하면 주님이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빨리 와야지 그나마 구원받겠다.'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줬던 선교사님 그 나라들 그 유럽으로 우리가 다시 선교하러 가야 되는데 누가 지금 선교하러 가겠어요? 돈 벌기 바쁘지. 너나 할 거 없이 돈 버는 데 바빠서 예수님 앞에 예배하러 오기도 힘든 거예요. 그러니 지금 그 종교 지도자들도 다 버렸어요. 그래서 목사님들이 돈을 사랑하면 그 교회는 끝난 거예요. 돈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흥회를 하는데 그 재정 관리를 하는 분을 모셔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교회 쫙 모인대잖아요. 이거 다 속이는 거예요. 결국은 뭐 헌금하면은 뭐 저 축복받습니다. 헌금하라고 축복받는 게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데 그러니까 지금 세상은 교회 안에도 세상이 다 들어와 버리고 만 거죠. 그래서 하여튼 우리는 정신을 차려서 그냥 마 주님을 본받아서 살아가야 합니다. 응? 아멘. 그래서 8 절에 보니까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는 바위가 되었어요. 예수님이 오히려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부딪히는 돌이야. 걸려 넘어져. "아유 피곤해. 무슨 교회를 다녀. 내가 좀 쉬어야지 오늘은." 그리고 "교회 가면 헌금 돼야 돼. 아깝지." 오히려 걸려 넘어지는 돌이 되었다. 하였느니라. 이것은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들을 인용하신 거예요. 인용한 말씀인 거예요. 이것은 6 절의 말씀은 이사야서 28장 16 절의 말씀을 인용한 거고 7 절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 절의 말씀 그리고 8 절은요. 이사야서 8장 14 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신약에 있는 말씀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주셨던 이 말씀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예표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청하신 것이다. 말씀을 순종해야 믿음이 성장하는데 이제 말씀을 순종하지도 않고 교회는 나오지만 말씀을 보지도 않고 말씀을 따라 살지도 않으니 그러니 넘어지는 자가 되는 것이고 마침내는 구원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구원을 잃어버린 걸 믿음이 자라야 되는데 애기 신앙에서 그냥 오히려 걸림돌이 되니 세상으로 나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신분이 뭔지 아냐? 이것은 정말 출애굽할 때에 그 백성에게 물어보셨던 언약했던 말씀처럼 9 절에 "너희들은 걸려 넘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가 되었고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다 멸망인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이 될수록 그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 그 모습 이제 그래서 유지할 수가 없으니 이 건물을 유지할 수가 없으니 그러니 이제 팔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천주교도 그렇고 사제로 사제가 없어 가지고 그걸 뭐 인도할 수가 없고 지금 신학생들 누가 신학교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유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인제 목사님들이 없어서. 그래서 그 성당에서도 인제 그 그냥 성도들이 말씀 전하게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것을 인제 법으로 좀 바꿔야 되겠다 하고 인제 천주교 쪽에서는 그렇게 움직임을 갖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칠 자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 인제 하나님을 상관없이 왜냐하면 세상 나아가는 것이 더 유익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 너무 풍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는 택하신 족속,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고 하나님께 소유된 백성이 되어서 어둠에서 건져낸 귀한 빛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운 그 십자가의 사건을 이웃들에게 아름다운 덕 십자가를 선포하고 전하는 자가 우리가 된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사명인 거예요. 이것을 놓치면요 세상으로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냥 쫙쫙 휩쓸려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 절에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어. 하나님 백성 아니었어.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한 자였어.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가 되었다." 우리들의 삶의 정체성이 달라졌습니다. 세상 사람들하고는 근본이 다른 거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에 속한 자고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 속한 자인 것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쫙 나눠지잖아요. 그러니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도 살려면은 그냥 십자가를 지고 받아내고 참아내야 되는데 웬간해야지, 웬간해야지 아글아글 행하니 거기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인제 막장 드라마예요, 막장 드라마. 이제 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악이 가정 안에 들어오니 정말 살아낼 수가 없는 그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보고 하나님의 이 말씀을 붙잡지 않고서는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고, 그래서 정말 말씀을 버릴 수밖에 없는 그 악을 행하는 이 시대에 정말 같이 공동체 안에서 그래도 같이 위로하고,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양육을 받는데 젊은 부부도 양육받는데 우리 지역장님이 인제 가서 좀 "같이 가서 좀 나눔 좀 해라." 하고 제가 들여 보냈거든요. 우리 전사님이 너무 잘하고 있는데 가서 이렇게 삶을 좀 나누는 거 좀 하라고. 그랬는데 이제 젊으신 분들이 고난이 얼마나 있겠어요. 그런데 인제 우리 지역장님이 들어가서 삶을 나눴더니 그냥 깨갱인 거죠. "우리는 고난도 아니네. 아무것도 아니네." 그러니까 그 고난을 약재로로 했더니 "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 그런데 처음 그 성도님이 같이 양육했던 한 성도님이 "우리 다 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밥을 안 먹어서 왜 밥을 안 먹고?" 했더니 성전에 올라가서 자기는 기도하고 좀 빨리 가야 되니까 자기는 기도하느라고 밥 안 먹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러 올라갔다고. 전에는요 믿음이 하나도 없었어요. 예. 성당 다니고 그리고 믿는 집에 시 왔는데, 그런데 얼마나 기쁘든지 교회 와서 계속 자기는 밥 안 먹는다고 그냥 기도하고 갈 거라고 얼마나 기쁘든지요. 하나님 정말 감사해요. 너무 감사해요. 이제 다행이다. 왜요? 나는 그 자녀가 살아날 걸 생각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그 자녀들이 살아날 거니까. 그렇지 않으면 육으로 키울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한지.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대로 안 살면 결과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 이것을 딱 오픈해 줬을 때에 정말 그 어린 젊은 부부, 그 젊은 엄마들이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아우 정말 기도해야 되겠다고 이 모습이 어 너무 감사하죠. 우리 전도사님이 얘기해요. "야 그 간증 하나가 정말 도전이 되고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붙잡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은 과거의 그 상처, 또 우리가 연약했던 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서는 정말 다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것도 또 감사인 거예요. 이 젊은이들이 정말 기도의 자리에 나오고 이 모습이 너무 아름답죠. 우리들의 연약한 것이 또 이렇게 영혼을 살리는 것. 하나님 백성이 됐다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버릴 것이 하나도 없는 귀한 것이 귀한 보배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여서 너를" 어떤 자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기 위함이다." 우리의 신분이 달라졌습니다. 눌리지 마시고 하나님과 함께 모퉁이 되어 되신 이 산돌이신 주님과 함께 여러분의 거룩한 집 성령의 전을 세워갈 수 있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들의 연약했던 그 모습조차도 우리가 다시 회개하고 하나님 나라 왔을 때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약재료가 되는 우리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살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산돌 되시고 십자가를 지셨기에 우리도 또 산돌이 되고 살아있는 자가 또 거듭난 자가 되었습니다. 신령한 말씀을 사모하는 자
되어서 주님과 늘 임마누엘 하는 하나님의 기쁨, 또 우리 안에 평안이 날마다 있게 하시고 세상과 없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오늘도 기쁨의 삶을 사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